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 본문으로 십계명 자유 탐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이 나라의 어떤 도덕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원리이고 법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십계명이 뭐가 특별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첫째 계명 그리고 마지막 계명에 십계명에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나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장면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무슨 다른 신을 놓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누구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 다른 신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나의 소원, 내가 꼭 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또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왜 안 되나요? 절대로 이거는 반드시 저에게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삶이 끝장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건지셨죠.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가 기준이에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은 건가요? 팔려가긴 했지만 조금 낫다, 그래서 형통하다. 안 팔려가는 게 형통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은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자 그게 요셉에게 형통이 되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감옥에 갇혔으니 끝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곳에서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셨다면 다른 걸 다 놓으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 첫 단추,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앞에 있어요. 8번째.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마음의 문제죠. 근데 실정법, 보통 이 세상의 법 가운데 마음에 탐낸다고 잡아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 강남 집사님,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저를 모델로 수술을 하시거나 약간 무리수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탐내지 말라는 마음을 다루죠. 굉장히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의 마지막에다가 넣고 있어요. 세상의 법과는 뭔가 다른 거죠. 근데 이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웃과의 끊임없는 비교, 이거 여러분들 안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고 삽니까?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게 되는 거. 그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첫 번째 자리, 너는 내 하나님을 너의 앞에 두고 살아라. 요게 되면 이웃과의 끊임없는 비교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안 되면 이웃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 이웃의 것을 탐내며 살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계명의 이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10계명의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다 어디에 기초하여 주어지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겁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과 이집트에서 건져낸 구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을 규정했던 관계가 무엇이었나요? 이집트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예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종이에요. 그게 자기예요. 늘상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해주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관계가 내가 누구냐를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다른 관계 속에 들어왔어요. 자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더 이상 종으로 안 불러요. 나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 세웠어요. 그게 내가 누구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본래적인 관계일 때 이 사람은 비로소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다만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관계가 그게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가 아닐 때 이거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병이 나고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불러내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라는 자리에 놓고는 이제 내가 너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치료해가고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동력이었어요. 벽돌 한 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벽돌 한 장. 꼭 필요하긴 한데 언제든지 다른 벽돌로 갈아 끼워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에너지가 다하면 버려지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너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걸 내면화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부르면 나가야 했고, 그리고 하라는 일을 부여받으면 그걸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하루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 일을 피할 수 없었죠. 노동은 고됐고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갔어요. 어쩌면 우리들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회 전체가 힘 있는 왕족, 바로죠. 그 왕족과 그 왕족의 이런 권한을 뒷받침해주는 관료들, 종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동원되는 노동력이 자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어요.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니고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그죠?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든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해가 중천까지 떴다고 엉덩이를 차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자유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방학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는 참 자유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러진 않죠. 애굽 땅 종에서 건져서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자유로우려면 자녀다워야 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우듯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으로서 자유롭잖아요. 도대체 그럼 사람다운 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 뭔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규정하는 너는 이렇다, 너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서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래 그러죠. 그죠? 그런데 자기를 규정해주는 틀이, 자리를 잡아주는 틀이 한 개도 없으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존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과 원리와 기준과 질서를 놓고서 그것을 따를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사람은 다만 어떤 도구가 아니잖아요. 훨씬 복잡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만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크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자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은 종으로 부려서 너는 종이니까, 너는 노동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실은 병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본래의 자신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뒤틀린 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됐어요. 이게 종의 특징이죠. 시키는 것만 한다. 그죠?
근데 주인은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그 파라오의 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자신들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죠. 그게 내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제1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제1 정체성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소속이 있죠. 각자. 모든 사람이 일정한 맥락 속에 살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를 규정하는 제1 정체성은 아니에요. 더 밑에 근원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그 안에서 자유를 살아낼 수 있어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저희 이전에 있던 곳에서 영사관에서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 영사분이랑 일하는 게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이제 영사들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른 분이 왔는데, 2년을 못 버티고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관계가 하나 달라졌는데, 삶이 달라져요. 삶이. 뭘 해도 힘들어요. 그죠? 이전에 그렇게 자기를 억눌렀던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근원적인 관계, 자기를 규정하는 첫 번째 그 밑바닥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1번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출이라고 하죠. 그죠? 좋은 말로 자유계약선수 이러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속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서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맘대로 살아라. 그리고 광야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관계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형태의 나를 얼검했던 잘못된 관계의 줄을 끊고 이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기준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기준을.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은 지명이에요. 장소의 이름인데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왜 쓰다라는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만난 곳이 처음에 만나게 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한 나무를 통하여 던져서 달게 하시고는
느닷없이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 율례와 규례를 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병이 드는 거는 왜 병이 듭니까? 사람이니까 병이 드는 건가요?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죠? 그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사실은 있죠. 사람이 자기가 삶을 살아낸 결과로 사실은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한편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결과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뒤틀림들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시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 치료해야 할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죠? 여전히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병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기준. 이집트 사람들이 삶의 원리라고 생각했고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들로 인해 이집트는 사실 병들어 있었는데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을 기준으로 원리로 삼아 살아왔잖아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도 이 질병들이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준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살 때 너희가 건강해질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이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만난 지명은 마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물이 1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두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의 시청각 교재예요.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마라의 쓴물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 엘림의 풍요로운 자리에 너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무엇으로 근데 치료합니까? 무엇으로 그 풍성함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규례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지만 뒤틀림을 낳았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집트를 떠났죠.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데 사고방식은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랑 똑같으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았죠. 그런데 뼛속 깊이 놓여져 있는 사고방식이 이 땅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더 이상 관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기준이 얽어매는 기준이 세상이면 나와서도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진행되어져야 해요. 두 가지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형통하지 못할까? 이유는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틀려져 있고요. 다른 편으로는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100% 구원이에요? 50% 구원이에요? 100% 구원이에요. 왜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으니까. 시작과 완성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다. 여러분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의를 향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죠? 제가 너무 확신에 있게 얘기하나요? 저부터 시작하여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목표하시는 바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전에 찌들었던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따라서 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방향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를 잘하면 구원받고 잘 못하면 탈락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자유로운 사람으로, 의를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미안하지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동원하여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해보고 살아보고 맛을 보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정말로 맺어가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물건을 주는 것은 잠깐 기쁘고 말지만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뭘 주는 겁니까? 영원한 거. 그리고 영원한 거 너무 앞서가셨어요. 그 조금 전에 지속적인 거, 영원한 거. 경험을 줘야죠. 경험이 귀한 거잖아요.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귀한 겁니다. 물건은요, 돈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줄 수 있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그 경험이 가능해졌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기준이 빠지는 만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계명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계명들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자기를 만들지도 않은 주제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기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뭘로 자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내몰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취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뭐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시선에서 사라지자 이웃과의 비교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얘기가 힘들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라는 말에 담긴 우리의 세상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느 주인도 내게 잘해주지 않았거든요. 나를 억누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셨죠. 뭘 지불하고? 자기를 지불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그와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과의 비교라고 하는 탐욕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뿌리고요. 그 뿌리에서 열매로 이웃과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내가 비교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나의 형제가 됩니다. 그죠? 관계가 달라지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각자의 몫으로 삶의 책임, 삶에서 수행해야 할 어떤 역할들을 하나씩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씩을 맡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때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십니까? 하나, 둘, 5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아예 하나, 둘, 5 예, 대부분 하나고요. 둘도 있습니다. 5은 제가 세상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잽니다. 그죠? 이웃과의 비교와 탐욕으로 사람을 내몹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충성하는가로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5개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그것을 책임으로 맡긴 거예요. 하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이 5개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덜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에게 그것을 책임으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기시고요. 누군가에게는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기세요. 뭐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그 속에서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은 뭡니까? 네가 5개나 남겼으니 훌륭하다예요? 네가 2개나 남겼으니 훌륭하다예요? 그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주인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5달란트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맡고 있는 책임이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